불광법회는 저보다 훌륭한 스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법문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법회 요청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이 백중기도 기간인데 맞죠? 매년 백중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부모 조상 또는 인연 있는 여러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기도를 하는데, 백중기도하는 불광 형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윤웅열 대감의 전생 이야기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법문은 아니고요, 윤웅열 대감의 전생 이야기의 스토리를 법문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법회보에 실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더 깁니다. 그렇지만 법회보의 분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장을 추스리고 압축해서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고 저하고 눈을 맞춰주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절에 와서 법문 듣는 거는 나중에 시험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또 40 중반을 넘어서 50을 넘어서고 그러면은 우리의 기억력이 쇠퇴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염려하지요. 오늘 또 절에 가서 스님 법문도 잘 듣고 했는데 집에 가서 자식들이 오늘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꽝 돼버린 것 같고 그냥 헛일 돼버린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허전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자리는, 내 자신의 반야지의 그 마음자리는 밝고도 밝은 것이어서 다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감퇴하여서 빨리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여러분들이 저와 눈을 맞추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반야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 펼쳐서 제 얘기를 듣고 제 얘기에 공감한다면 그 공감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자리는 달라지고 변화할 것이니, 설사 노후화된 나의 기억력으로 머릿속에 빨리빨리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아무 상관과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자리에는 스님의 법문이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이니 문제없다. 아시겠죠? 이 문 나가면서 잊어버려도 기억이 안 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저와 눈을 맞추고 제 얘기에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구한말 때 얘기입니다. 고종 황제께서 계실 때고, 고종 황제의 그 왕비였던 명성황후와 고종 황제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간에 어떤 정치적인 알력 관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까지 가서 붙들려 가다시피 가서 유배생활 비슷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마고자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 할아버지들이 입었던 마고자 저고리 같은 거 있죠. 그게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살다가 들어올 때 입고 온 옷이랍니다. 그게. 그래서 흥선대원군과 며느리에 해당되는 명성황후 사이에 정치적인 알력 관계로 인해서 당시에 윤웅열이라고, 후대의 그 윤웅열 대감의 아들이 윤치호예요. 윤치호. 물론 친일을 좀 해서 나중에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영어를 구사했던 대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어를 익숙하게 능숙하게 잘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 윤치호의 아버지가 윤웅열이라고 하는 대감인데, 이분이 그때 당시 정세에 의해서 유배를 당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실각한 거죠. 어디로 유배를 당했느냐 그러면 전라남도 완도라고 하는 섬, 지금은 완도가 완도대교로 육지로 다리가 낮아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그때는 섬이죠.
그래서 완도라는 섬에 이제 유배를 당해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약 3년 정도 완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는데, 이 윤옥열 대감 입장에서는 완도라는 그 오지 섬에 한양으로 치면 엄청 멀잖아요. 그래 얼마나 유배 생활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차에 그래도 그 유배의 조건이 혹독하지는 않았던지 그래도 하인 하나 정도는 데리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배를 당하면은 그 공간적으로도 제약이 됩니다. 그 마을을 못 벗어난다거나 심지어는 그 집 울타리를 못 벗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옥열 대감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었던지 아마 마을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유배이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는데, 어느 날 하인이 호들갑을 떨듯이 와가지고 무료하게 그 시골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윤옥열 대감한테 이 동네에 아주 용한 점을 잘 치는 명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귀신곡하게 아주 잘 맞춘다고, 한번 대감님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보면 안 되겠느냐고. 뭘 물어보겠어요? 유배당한 사람이 물어볼 거 딱 하나밖에 없죠. 언제 유배가 좀 풀리는지. 하세월이잖아요. 언제 풀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제 조선의 유생들은 점쟁이들한테 점 보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평상시 같으면은 귀등으로도 안 들을 얘기인데 유배당해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심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른 채 하고 할 일도 없으니까 옆집 뭐 이렇게 같은 마을에 살았던 것 같은데 점치러 그 점집에를 간 거예요. 마당에 들어서도 사람이 없고 조용해. 그게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무도 없느냐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더니 이 사람 모습은 안 보이는데 대답은 하는 거예요. 여기 점을 잘 본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맞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제가 맞습니다. 그래 이제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윤대감이 이제 한마디를 더 하는 거지요. 그래 유생이고 대감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래도 아무리 유배당했지만 기세가 대단하겠습니까? 허리를 쫙 펴고 그래 내가 누구고 여기 왜 왔는지를 알겠느냐.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 점치러 온 양반이 내가 누군지 아냐 그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한번 맞춰봐 그런 뜻이잖아요. 살짝 거드름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윤옥열 대감이고 여기 유배당에 오셨습니다. 첫 마디가 아이 신통해.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몰래 거기 가서 좀 점 좀 쳐보고 싶죠? 점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점은 치면 안 됩니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쳐드릴 테니까. 1억짜리 수표를 한 장 끊어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봐드려요. 아셨죠? 1억짜리입니다. 9천만 원도 안 봐줍니다. 제가.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거 참 허망한 짓이요. 이 윤옥열 대감은 유배당에 있어 지금 심심해요. 할 일도 없고 답답해 가슴이. 한양에 있는 가족들이며 아는 사람 친구들이며 지인들이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핸드폰도 없으니. 그리고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고. 그래 이제 점을 치러 간 건데, 그래 이제 유배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제 내가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되겠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별 큰 죄는 아니니까
보름 정도 있으면 유배는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보름 지나서 풀리든지 어쨌든 듣는 말이라도 기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풀린다니. 한 달 뒤에 풀린다 그래도 기분 좋을 판인데. 그래 이제 윤대감이 그 거드럼 피우던 그 기운을 조금 내려놓고 누그러뜨려서 이제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한양에 있는 내 아들 윤치호라고 하는 내 아들은 지금 어떻게 무사히 잘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이 명주라는 점쟁이가 하는 말이, 대감님의 아들 윤치호는 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유배한 생활한 지 근 3년이 돼 가는데 그 사이에 아들 윤치호는 미국 유학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근데 내년 가을쯤에는 청나라에서 유학 온 어떤 처자하고 결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쯤 되면 상해에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아마 연락을 할 것 같은데, 또 아들하고도 부자 상봉 곧 할 것 같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아니 한 보름 있으면 유배 풀린다 그러지, 한양에 잘 있는지 아들 일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아들 잘 있냐고 물어봤더니 잘 있다 그러는데 미국 가 있다 그러지. 그리고 내년 가을쯤에 혼인을 하는데, 아니 조선 낭자도 아니고 청나라 처자인 청나라 여인하고 중국 상해에서 결혼하겠다 그러고, 그러니 뭐 믿어지지는 않죠. 요즘도 그 외국인과 결혼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소리를 하니까 믿어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잘 있다는 말에 이제 안심을 하죠. 그래 이제 신통해 윤대감이 생각하건대 턱턱턱 이렇게 말을 집어내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앉으면 다리 뻗고 싶고 다리 뻗으면 눕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 신통하던 차에 한마디 더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나는 혹시 내가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알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죠. 왜 물어봤을 거가? 전생을. 윤옥열 대감이 불자여서 전생이 궁금했을까요? 아니겠죠. 지금 유배당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내 팔자가 전생에 내가 뭔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드니까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알 수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전생에 어떻게 살았을 것 같냐고.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대감님은 전생에 중이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니까는 스님이라고도 안 해. 중이라 그러지. 그런데 함경도 땅에 안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함경남도 안변 땅에 서광사라고 하는 절, 그게 태조 이성기하고 유명한 일화가 있는 그 절입니다. 안변 서광사가. 그 함경도 땅 안변의 서광사라고 하는 절에 스님이었습니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감님께서는 중노릇을 참 잘하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유생 입장에서 전생에 내가 중이었다니 기분 좋을 일은 없죠. 그렇지만 신기하잖아요. 그래 가만히 이제 더 들어보니까, 그런데 대감님은 형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대감님 위로 형님이 하나 더 있는데 그 형제간이 출가하셨구만요. 두 형제간이 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감님은 전생에 중노로 사실 때 참 잘하셔서 그 복으로 이번 생에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지금은 비록 이제 유배당하고 있지만
권세를 누리고 잘 살고 계시는데요. 그 대감님의 형님 스님은 중노릇을 잘 못했습니다. 맨 신도들한테 법당 불사한다고 시주돈 걷고, 범종 불사한다고 시주돈 걷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엄한 데서 돈 쓰고, 불사도 제대로 못하고, 요즘으로 치면은 신도님들 시주돈 받아서 횡령한 거예요. 네. 엄한 데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짓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도 뭐 미로 짐작이 되지요? 중노릇도 제대로 못했단 말이 그 말이에요. 행실은 또 어땠을 것 같고? 그래 이제 신기한 거예요. 윤흥열 대감이 귀가 솔깃하죠. 아이 전생에 안변 서광사의 스님이었다 그러니 내가. 그래 내 이름은 뭐였냐? 그러니까 대감님은 법호는 해파이고 바다의 자에 파도 파자를 써서 해파이고 이름은 여순이었습니다. 더불어 여자에다가 순박할 순자를 써서 여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감님의 형님이었던 그 스님은 그렇게 시주돈을 잘못 쓰고 중노릇 잘못한 그 과보를 받아서 지옥고를 그 다음 생에 지옥을 고통을 받고 고생하다가 겨우 인간도에 환생을 했는데 하기는 지금은 강원도 통천 땅에 새술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술장사하면서 고생하고 살고 있네요. 양손이 두 손이다 조막손이 뭔지 아세요? 오그라든 두 손이 다 오그라들어 가지고 양손이 다 조막손이 돼 가지고 강원도 통천 땅의 새술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술장사하면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름은 이경운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윤대감이 할 말이 없어. 이렇게까지 집어내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대차나 보름이 채 안 돼서 유배가 풀렸다라고 하는 전갈이 오고요. 교지 쓰듯이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이제 파발만 띄워서 보냈겠죠. 유배가 풀렸다는 전갈이 와서 대차나 보름이 채 안 돼서 유배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명성황후가 집권을 하죠. 흥선대원군을 권력을 밀어내고, 그래서 정권이 또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유배 갔던 윤흥열 대감은 군부 대신으로 등용됩니다. 그때 당시 군부 대신이면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고 그 이듬해 가을이 됐는데 아들 윤치호는 대차나 미국에서 영어를 잘해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서 잘 살고 있던 그 아들이 상해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상해로 건너가가지고 상해에서 그 청나라 처자하고 혼인을 한다고 전보가 왔어. 전보가. 그러고 나서 이 아들 윤치호하고 이 윤대감이 다시 상봉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런 일을 딱 겪으면서 윤흥열 대감 입장에서는 신통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연 내가 진짜로 안변 서광사의 해파 여순이라고 하는 스님이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제 군부대신이라고 하는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명승고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심신을 수양을 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제 가족들 가족 몇하고 하인들 데리고 이제 아마 말을 타고 갔는지 뭐 나귀를 타고 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행차를 지어서 한경남도 안변
서광사를 찾아갑니다. 당시에 군부대신이 절에 도달했으니 절이 발칵 뒤집혔겠죠. 조선 후김은 사찰의 스님들이 그 고을 원님들이나 양반 벼슬아치들에게 엄청 수탈을 당하던 시대예요. 스님들 부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래요. 종이 만들어내라, 먹 만들어서 바쳐라, 별의별 부역을 다 하고. 우리 회주 큰 스님께서 복원하고 계시는 북한산 주궁사 올라가다 보면 북한산성, 남한산성 다 있죠. 전부 스님네들이 다 성벽 다 쌓은 겁니다. 그게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 성벽 전부 스님들이 쌓고요, 북한산성 성벽도 다 스님들이 쌓습니다. 그 무거운 돌 자르고 옮겨서 성벽 쌓고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스님들이. 성벽 쌓아놓고 또 이제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다가 절을 지어서 스님들이 그 성 안에 절에 살면서 이렇게 장마철에 성벽이 무너지면 보수도 하게 하고, 정부에서는 돈 안 들이고 성벽 쌓고 돈 안 들이고 관리하고, 그러니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에 살았던 수많은 절들과 그 스님네들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신이 안변 서광사에 행차를 했으니 사중의 스님들이 난리가 났죠. 대접해야 되니까. 그래 이제 윤옥열 대감이 서광사의 큰 절에 모든 스님들을 모아놓고 물어요. 한 100여 년 전으로 이 절에 해파 여순이라고 하는 스님의 행장이나 살았던 행장이나 그 스님의 문도 스님들이나 혹시 아는 스님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몰라. 절에 있는 스님들이 모르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약간 실망도 됐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렇지, 점쟁이가 뭐 얼마나 뭐 맞는 소리 했겠나, 우리 아들이며 이런 거 일부는 맞았지만은 다 맞을 수는 없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큰절 스님들 다 모아놓고 얘기해도 뭐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 이왕 그래도 이 먼 안변 땅까지 왔으니 서광사 산세도 좋고 그러니까 산세 구경이나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산 골짜기에 행적골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었는가 봐요. 지금은 북한 땅이니까 우리가 가볼 수가 없죠. 안변 서광사의 행적골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이제 산세나 구경하자 그러고 그 행적골이라는 골짜기를 이제 구경하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한참을 가다 보니까 내원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하나 있어. 그래 내원암이라고 하는 암자에 들어섰더니 암자 주변의 입구부터 주변에 부도들이, 부도, 고승 대덕 큰 스님이 열반하시면은 사리를 안치한 돌로 조각을 해서 안치해 놓은 무덤을, 스님들의 무덤을 부도라 그럽니다. 부도. 절 입구나 이런 데 보면은 돌로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맣게 조각해서 종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해 놓기도 하고, 탑 모양으로 해 놓기도 하고, 둥글둥글한 이렇게 돌로 조각을 해서 쭉 비석거리 같은데 절 입구에 쭉 나란히로 이렇게 줄 맞춰서 서 있는 게 그게 부도예요. 우리 같이 작은 스님들은 죽어도 뭐 그런 거 안 만들겠지만은 우리 광덕 큰 스님 지금 부산 범어사에 광덕 큰 스님의 부도가 있습니다. 부도도 있고 탑도 비석도 모셔져 있지요. 범어사 입구에 광덕 큰 스님의 비석이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광덕 큰 스님의 부도가 도량 그 부도 탑 그 지역에 있습니다. 모셔져 있습니다. 큰 스님들은 그렇게 부도를 남기거든요. 그래 이제 윤옥열 대감이 이 내원암이라는 암자가 이제 스님들도 몇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풀이 우거져 가지고 수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우거져 있으니까 짚고 다니는 그 단장, 지팡이 단장이라 그러죠.
그 단장으로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풀숲을 헤치면서 부도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살펴가는데, 한참을 살펴가다 보니까 어느 한 부도에 보면 꼭 부도 정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거든. 여러분들 무심하게 봤으면은 나중에 그 고찰들 전통사찰에 가면은 부도탑 정면에 이렇게 동그란 부도 정면에 글씨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부도를 하나를 풀숲을 헤치면서 차근차근 보다 보니까 해파당 여순이라고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온몸이 전율을 할 만큼 깜짝 놀랄 일이죠. 해파당, 당호가 해파예요. 우리 큰 스님은 금하당 광덕 그러잖아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집당자예요. 큰 스님의 법명은 떠럭떠럭 바로 부르면은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 큰 스님께서 살고 계신 집 이름을 대신 부르는 거예요. 큰 스님이 살고 계신 건물의 집 이름이 금하당이요. 그 집 이름이. 그래서 금하당이라고 하는 집에 살고 계신 스님이시다. 그래서 금하 스님, 금하 스님 이렇게 이름 대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호예요. 부처님이 계시는 집은 전이라 그러고, 그죠? 대웅전. 여기도 무슨 당? 보강당.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거처하시는 집은 전이라고 그러고요. 전보다 살짝 그 다음 단계로 높은 지위를 각이라 그래요. 칠성각, 산신각. 그래서 전에 살고 있는 분을 부를 때는 전하라고 부르고요. 각에 살고 계신 그 다음 높은 분을 부를 때는 각하라고 부르고요. 그죠? 그러면 당에 살고 계신 분을 부를 때는 당하라고 부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이 있는 큰 스님이라 그래서 법하라고 부르죠. 금하당 광덕 큰 스님 법하 이렇게 부르죠. 해파당 여순이라고 글씨가 딱 새겨져 있네. 그 부도에 온몸에 전율이 흐르겠죠. 내 전생이니까 이게. 그러니 이제 확인한 거 아니에요? 과연 내가 전생에 이 안변사광사의 해파, 여순이라고 하는, 법호는 해파요, 법명은 여순이라고 하는 스님으로 내가 한 생을 살았구나. 그러면 그 전생에 형님이었던 스님도 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변사광사에 이제 큰절에 묵으면서 아랫사람을 시켜서 강원도 통천 땅에 새술막이라고 하는 지명을 찾아가서 이경운이라는 사람을 찾아와라. 그런데 차거들랑 정중히 모셔와라. 함경남도 안변 땅에서 강원도 통천 땅은 가까워요. 그래 이제 아랫사람들이 이제 강원도 통천 땅으로 길을 나서서 제 1회가 채 안 돼서 모셔왔답니다. 강원도 통천 땅에 가서 새술막이라고 하는 지명의 동네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새술막이라는 동네 찾아가서 혹시 양손이 조막손인 사람이 술 장사하고 있다는 사람 혹시 아요? 그러면 금방 찾는 거 아니겠어요? 술 장사하는 사람 이경훈이 누군냐고 물으면 모를지 몰라도 양손이 조막손이라 그러면 금방 아는 거죠. 주막거리 하고 있었겠죠. 술 파느라고. 정중히 모셔와라 그랬으니까 군부대신 안변서강사의 군부대신께서 당신 찾는다고 가십시다 해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럼 이경훈이라고 지금 양손이 조막손이고 주막에서 술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천안 신분의 이경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달달 떨었겠어요. 군부대신이 나를 찾는다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나 싶고 이제 그 고을 현감도 아니고 엄청 떨었겠죠. 달달달달 떠는 마음으로 이제 안변서강사를 갔는데
윤석열 대감이 정중하게 예를 갖추면서 전생에 내 형님이었다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경훈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나라를 호령하는 군부 대신이 자기가 동생이라 그러니 나한테. 그러면서 돈 100냥을 하고 그 다음에 무명배 있죠? 무명배 10피를 끊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그 저작거리의 그 주막에서 술 장사 하지 마시고, 이 정도 돈이면 그래도 입에 먹고 살 만큼 농사 지을 만한 논 몇 마지기는 살 수 있을 거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논 사서 농사 지어서 이렇게 끼니 이렇게 해결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무명배 10필은 옷 지어서 입으시라고. 그래도 전생에 형님이었습니다. 제가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술 장사하면서 이 고생하고 살고 있지만 안변사광사의 스님이었답니다. 다 부처님의 은덕으로 전생에 스님 노릇한 그 부처님의 은덕으로 제가 이렇게 돈을 드리고 무명배를 드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술 장사 그만하고 농사지어 살면서 부처님 은덕을 생각하면서 항상 염불하시고 이번 생은 잘 살아가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윤대감이. 그래 황송한 마음으로 이경훈이라는 사람이 그 돈 100냥하고 무명배 10피를 받아가지고 와서 잘 살았겠죠. 염불은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감이 안변사광사에다가 돈은 얼마인지는 기록은 안 나오는데 부처님이 향촉비 쓰라고, 요즘으로 치면은 부처님 전에 촛불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때는 기름등이었어요. 인등이 그때 당시는 기름등입니다. 부처님 전에 기름 그 인등 켜 올리라고 돈을 아마 풍족하게 줬을 것 같아요. 대감이니까. 안변사광사에다 시주를 크게 하고 그러고 스님네들 정진 잘 하시라고 그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안변사광사지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신기합니까? 신기하지요? 신기하면 박수 한번 쳐봅시다. 요 얘기를 그냥 잔잔 마시면서 지나가는 얘기처럼 할 수 있는 이런 그 윤석열 대감의 전생담을 제가 왜 법회 때 하겠습니까? 법문 대신에. 우리는 백중을 맞이해서 매년 백중연가 조상연가 천도를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님, 작년에도 백중 때 연가 천도 해드렸고 재작년에도 해드렸고 제가 몇 년째 매년 백중이 돌아오면 부모 조상 연가 천도를 해드리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옆에 또 뭣도 모르는 어떤 보살탱이는 10년은 해야 돼요. 무슨 10년이요? 10년이라고 정해져 있나?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또 그 말을 또 고지 들어요. 아이고 내가 7년 했으니까 앞으로 3년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10년 채우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다 했다. 다 하기는 뭘 다 해? 성불 했나 다 하게? 그러니까 제발 조까 옆에 보살님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좀 말라고요. 스님한테 와서 물어요. 이런 것도 모르냐, 이런 것도 몰라갖고 물어보냐 할까 싶어서 안 물어본다며요. 그래서 옆에 보살님한테 물어봤는데 전부 틀린 말들이 다. 근데 그건 또 전파가 또 잘 돼요.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대답해 볼게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서 49제 정성껏 잘 해드리고 천도해드렸으니 우리 부모님 49제 잘 공양 받으시고 49일에서 100일 사이에 다음 생으로 잘 가셨을 거라고 이렇게 굳게 나는 믿고 마음이 편안하지만 천도제를 지내는 스님들도 그 모습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잘 가셨는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자식인 나도 보고 알 수가 없으니 우리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나 어쩌나 그 생각만 들지 알 수가 없어. 당연히 49제를 정성껏 잘 해드렸으니 다음 생으로 잘 가셨을 거라고 믿지만 알 수 없는 채 살아가는 게 우리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생인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혹여라도 만분의 하나라도 우리 부모님이 편안하게 다음 생으로 가지 못하였다면 이번 백중 때 내가 또 정성을 들여서 부처님 전에 천도해 드리오니 좋은 곳으로 가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첫 번째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49제를 지내주나 안 지내주나 49일이 지나면 다음 생으로 가게 돼 있는 이치인데 안 지내주면 당신이 전생에 지은 금생에 이번 생에 지은 업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 이왕이면 더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49제를 지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금생에 살면서 허물이 있다 한다면 그 허물을 업장 소멸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고 허물이 없다 하더라도 부처님 전에 공양 올려서 49일 동안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 불공한 그 공덕으로 이번 금생행보다는 더 좋은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 드려드리는 것이 자손들의 마지막 효도이죠. 그렇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금생의 업장을 씻어드리고 다음 생을 위해서 복을 빌어드렸으니 우리 부모님은 49일이 지나서 다음 생에 잘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49제 지나고 난 뒤에 다음 생을 잘 살고 있는데 어디서 잘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이번에 시집간 조카딸이 아들을 낳았다는데 핏줄이 땡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째 그렇게 이쁜지. 손주가 왜 이쁠까요? 손주가 돈 내고도 자랑한다며요? 맨날 친구들 만나면 손주 자랑하니까 지겨워서 친구들이 야, 네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 그랬더니 돈 내고 하더랍니다. 우리 손자가 이번에 있잖아, 왔는데 있잖아, 뭐 아장아장 걸면서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거 핸드폰 사진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옆에 친구들은 지겹죠. 근데 그 심정 아시지요? 그 이쁜 그 심정. 손주가 왜 이쁠까? 부모님은 작년에, 재작년에, 3년 전에, 5년 전에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내가 손주를 봐서 이 손주가 그냥 핏줄이어서만 이쁠까? 자, 윤석열 대감의 전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며느리든 내 딸이든 시집간 딸이든 아니면 조카 며느리든 누구든 간에 내 가까운 친척 피부치로 태어난 이 손주 또는 이 이쁜 아이가 어디서 왔겠냐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번 생에 예를 들어서 경주이시 가문에 시집 와서 보니까 나는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은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매년 백중 때마다 불광사 부처님 전에 위패 올려서 천도를 해주는데 내가 시집 와서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 시할아버지가 또는 시할머니가 전생의 나인 줄 몰라요. 나는 전생에 내 모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시댁의 시아버지 이름으로 또는 시댁의 시어머니, 시할머니 이름으로 위패를 올려서 백중 때마다 기도를 해주고 있지만 결국 누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기도? 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사위가, 내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였으면, 시어머니였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내 딸을 위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뭔 말인 줄? 그러면 백중기도 10년만 하고 때려치울 거예요? 말 거예요? 답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금생에 살아가는 동안은 부모 조상을 위해서 정성껏 공을 들이고 천도해 드리고 만에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49세 지나고 난 뒤에 만에라도 다음 생을 아직 몸을 못 받고 있다 한다면 그 내 부모를 위해서 백중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정성을 다해서 49세까지 모셔드렸으니, 그리고 매년 백중 때마다 천도해드리고 있으니 다음 생은 참 좋은 몸을 받아서 잘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내 가까이에 있는 자식이든 손자든 그걸 떠나서 어느 집 어느 자식의 모습으로 몸을 받아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을 그 부모 조상을 위해서 이번 생에 내가 기도해드리고 천도해드린다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니 좋은 일은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인데 이거를 10번을 하고 마느니 뭐 하느니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다. 좋은 일은 복이 되는 일이니 많이 거듭거듭 하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다 이제 백중기도의 의미가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10번 하고 때려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이쯤 되면은. 공감하세요? 공감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하여서 완도 땅에 그 점쟁이 명주는 윤홍열 대감의 전생을 그렇게 짚어냈으며, 윤홍열 대감은 또 어찌하여서 전생에 안변 서광사의 여순이라고 하는 이름의 스님으로 한 생을 살다가 그 다음 생에는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한나라의 군부 대신의 지위까지 오르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떻게 해서 여순 스님의 형님 스님은 강원도 통천 땅에서 그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 고생하면서 술장사를 하고 살고 있고, 이러한 일체의 우리의 전생사와 금생사와 그 다음에 다음 내생사에 대한 일체의 이런 모든 이치들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어떻게 전생의 윤회가 순환되어 돌아가는 것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일 아니겠어요? 내리는 빗물에 불광사 이 도량의 소나무가 파릇하게 그 솔가지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그 이치처럼 반야지에는 소소하고도 영영하다 하였습니다. 소소라는 말은 밝을 소자입니다. 밝고 또 밝은 그것이 반야지혜다. 영영하다는 말은 신령하다라는 말입니다. 신령하고도 신령한 것이 반야지혜이니라. 그 반야지혜의 온갖 작용들이 안변 서광사의 여순 스님이었고 이번 생의 윤홍열 대감이었고, 그 전생사를 짚어내는 쪽집게 점쟁이 명주였고, 강원도 통천 땅에 술장사하던 이경운이었고, 이런 일체의 모든 것들이 반야지혜의 작용들입니다. 반야지혜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인연에 의해서 모습을 나타내었다가 또 인연 조건이 달라지면 모습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 일체의 모든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생겨나고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인연법에 의해서 모습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인연법에 의해서 해파 여순의 모습이었기도 하고, 인연의 조합이 달라지면은 윤홍열이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인연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모이기도 하고 저런 모습으로 또 모였다 흩어지기도 하는 일체의 모든 작용을 반야지혜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반야는 구체적인 어떤 형체의 모습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반야가 어디 있는지를, 그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렇지만 반야는 분명히 인연법의 그 이치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반야지혜가 완성된 모습을, 그 반야지혜를 성취한 모습을 우리는 반야바라밀이라 그럽니다. 부처님처럼 영험하고 부처님의 모습보다 더 영험한 이 반야지혜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험했으면 위대하다라고 해서 마하를 붙여서 마하반야바라밀이라 하겠습니까? 위대하고도 위대한 마하, 그리고 반야의 성취는 반야바라밀이라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자리에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속에 반야가 들어있고,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의 그 행동 속에 반야의 모습이 들어있고, 빗물을 받고 먼지가 씻겨나간 파릇한 소나무까지 그 밝은 싱싱한 그 모습 속에 반야의 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반야의 모습답게 밝게 살아갈 일이요, 옳게 살아갈 일이요, 복을 짓는 모습으로 살아갈 일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으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살아갈 일이죠. 그러면 모습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반야입니다. 그 반야의 모습이 완벽하게 성취된 모습을 우리는 반야바라밀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어나서 마하반야바라밀을 끊임없이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면서 반야의 모습을 밝게 드러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왜 불광에서 마하반야바라밀을 부르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자, 반야의 모습으로 다음 저 만날 때까지 또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제가 또 오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